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사랑한 두 남매 이야기입니다. 알리와 자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동생 자라의 새 구두를 사오시죠. 그런데 이 구두에 문제가 있어서 알리에게 잠시 수선, 심부름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구두를 이 알리가 잃어버리죠. 아빠도 걱정이 되고 동생도 걱정이 되고 이 알리는 자라에게 이야기해요. 울지 말고 오빠랑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는 오전반이고 나는 오후반이니까 오빠 신발 신고서 네가 학교 빨리 다녀와. 그 신발로 그 다음 오빠가 신고선 오후반 다녀오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천진난만한 두 아이는 그 다음부터 등하굣길이 거의 릴레이 경주입니다. 열심히 달려요. 오빠는 동생 걱정이 많고 동생은 또한 오빠 걱정해서 하굣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오빠가 자신의 동생의 구두를 신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죠. 그 길을 뒤따라가요.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서 따라가 보는데 그 가정은 자신의 가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부르는 그 딸아이 아빠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달라고 얘기 못하고 그저 체념하고 돌아옵니다. 참 이쁜 마음이죠. 근데 그런 알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벽보를 보는데 우연찮게 어린이 달리기 대회 3등 선물이 운동화인 거예요. 야, 드디어 동생에게 선물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동생에게 가서 약속을 하고 달리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대회를 출전하는데 남들과 달리 이 아이의 목표는 1등도 2등도 필요 없어요. 3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실수로 1등이 돼버립니다. 실수로 1등이 돼서 온 동네 애들의 영웅이 되지만 그러나 이 알리의 표정은 고난주간입니다. 얼굴이 거의 죽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죠.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 영화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실 계속해서 재개봉이 되고 우리 눈앞에 자꾸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 처음 보면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어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영화입니다. 예전에 워즈워드가 그 무지개라는 시를 쓰면서 얘기했던 이 한 식구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그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조금 이해됩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어린이에게 참 배울 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이와 같아야 하고 그러나 악에 대하여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것은 지식은 늘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늘 지키며 또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때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사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를 2번이나 연거푸 제자들 앞에 세우고 설교에 본으로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야. 2번이나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어린이를 세워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어린이의 마음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내 영혼을,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른 새 너무 때묻은 나의 마음이라면 오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얻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18장은 19장과 같이 봐야 돼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아이를 세우고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유치해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십시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은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길게 좀 상담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서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니 저는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표정들 안 좋으신 거 다 보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시죠? 원래 우리는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니 사실은 청년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근데 되게 동안이세요. 자꾸 지금 불편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은 불편하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동안이라는 말 싫어하는 분들 있나요? 특히나 저희 교회는 사실 저는 다 동안이신 것 같거든요. 기분 좋으시죠? 동안이라는 말 다 좋아요. 그래서 딱히 칭찬할 것 없을 때에는 동안이시네요 하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먹힌대요.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된대요. 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잘 외우셔야 돼요. 저도 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지존 동안이십니다. 혹은 세월이 비껴간 미모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부제 피부입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헷갈리면 뭐 세월이 비껴간 방부제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잘 외우셔서 동안입니다 하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서 어떤 글을 읽다가 많이 반성하고 공감했어요. 이런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동안은 남들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동심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동안은 결국은 지킬 수 없어요. 노력하셔도 결국 실패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심은 지킬 수 있어요. 성경 말씀도 겉사람은 후패하겠거니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강건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동심이에요. 저는 동심을 잃은 지가 오래예요. 동심은 잃는 게 아닙니다. 동심은 잠깐 잊은 거죠. 우리는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창피해서 우리가 어른인 척 살지만 한켠에 어린이의 마음이 분명 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때로는 청설모를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슈퍼를 가도 가까운 마트를 가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얼마짜리가 딱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혼자 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창피해서 말 못하지만 동심이 있거든요. 괜히 맛동산을 보면 즐거운 파티가 떠오르고 브라보콘을 보면 12시에 데이트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유치한 마음이 제 안에도 즐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유 없어서 혹은 그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해서 감추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동심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성장하죠. 왜요? 동심이 있어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참 세월이 빨리 가지 않나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60대 때는 시속이 60km였는데 요즘에는 70km입니다. 너무 빨라요. 시간이 갈수록 참 세월이 빠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예전에 쓴 책을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접근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싶죠.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웃게 되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이번 봄은 2020년도 처음 만난 봄인데 수없이 봄을 지내봤다고 이번 봄도 똑같을 거야. 월요일을 수없이 지내봤다고 하나님이 주신 새날인데 월요일은 항상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기대감이 없고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늙은이는 뭐냐면 늘 그런 일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내 인생 늘 그래. 젊은이는 뭐냐면 저를 묻는 일합니다. 내가 늘 부족한 걸 알고 반성을 할 줄 알며 그래서 날마다 배워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랍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을 묻고 싶은 겁니다. 마음의 연령이 어떠신가요? 가끔 청년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 청년들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가끔은 나이가 어려도 늙은이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늘 그래요. 늘 그럴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럴 겁니다. 크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동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삽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태복음 한 장 넘기면 19장이 와요. 그때도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워 설교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옛날에는요. 고대 유대 사회는 랍비들에게 가서 아이들 이렇게 안수받는 게 큰 행복이었대요. 부모들이 막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매몰찬 말이에요. 귀신 쫓아낼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화를 내며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누가복음 버전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없이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들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것을 받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요. 마음이 옥토해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죠. 제가 목회 생활을 사실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없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보면서 제가 느껴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느 예배보다 집중력이 있어요. 다 동의도 하고 아멘도 적절할 때 잘 하세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늘 떠들고 예배가 산만한 것 같지만 자기들이 동의한 말씀은 그대로 먹고 지키며 살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데 그런 나라를 요즘에 살아가시나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요. 저는 시간이 나면 제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어른 바지를 사가지고 줄이는 게 항상 일이었어요. 그렇게 뚱뚱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잘 먹고 해서 저는 이 허리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란 겁니다. 살 빠지셨? 아니요, 키가 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라면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맛있고 가리지 않고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생각이 납니다. 식사하다 보면 식탁에 저 모서리에 어머님이 항상 뭘 하나를 두고 가세요. 신방 가십니다. 뭘 두고 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화제입니다. 두 가지죠. 먹는 건 못 말리겠다. 두 번째, 먹고 죽지는 말아라. 그렇게 죽을 만큼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컸더라고요. 왜요? 앉아서 바로 먹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요 반찬 언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재료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대답해 주시던 어머님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폭발을 하시죠. 좀 잠잠히 먹으면 안 돼? 내가 못 먹을 거 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 큰 거예요. 엄마의 판단력보다 내 판단력을 더 믿기 시작했거든요. 오래전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시편 13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젖대 나이가 어미의 품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것. 어떠세요? 젖대 나이는 이제 낯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주는 음식이라면, 이제 낯가림도 시작한 아이도 엄마가 주는 음식이라면 낯설어도 입 벌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인 척을 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느 순간 머리로 동의하고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른인 척하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동의한다면 그걸로 입에서 씹고 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를 자꾸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새롭게 보게 하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이 천국의 주인공들, 이 어린아이의 마음임을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없는 동안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주셨던 동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의 은혜에 잠기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면 족하고 주님의 말씀은 즐겁게 순종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어느 순간 내가 내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 누군가가 전도하면 나도 예전에는 왕년엔 전도했다. 이야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지는 않고 전혀 성장하려고 하지는 않는 내가 혹시 마음의 영혼의 늙은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 살아내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8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시작됐어요. 누가 크지? 누가 위대하지?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아예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려면 이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들은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나라라고 불렀던 그리스 같은 곳도 보면 어떻죠? 그리스에는 고대 그리스는 이 신생아를 버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워가서 노예로 만들 권한도 있었어요. 이 남자 어른들의 권한이 막강해서 여인들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아이들의 이 가치가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스파르타는 7살 돼서야 조금 인정해주고 7살 되면 인정해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군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해서 막사 생활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되었을 때요. 어땠습니까? 체벌이 엄청났었고 더불어서 입양을 해가는 상황에서도 생산력이 없는 아이들은 무시되고
다 큰 사람들을 입양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는 늘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 19세기 정도 됐을 때, 18세기 정도 됐을 때부터 어린아이의 가치를 조금 눈뜨지만 우리나라는 19세기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특히나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아십니까?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어린이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없었고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이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유학하다가 잠시 들어왔을 때 보니 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세요?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애새끼였습니다. 아새끼. 만약에 방정환 선생님의 이 수고가 없었으면 지금도 이제 3층에서 주일학교 아새끼들의 예배인 거예요. 이 어린이라는 어리신이 높이며 아이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 전에는 생산력 없고 늘 떼부리는 아이들은 미물 같은 존재였어요. 이 유대 사회에 제자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말렸던 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하찮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 놀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 낮아져야 돼. 너희 스스로가 낮아져야 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그때가 언젠데요?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알려주신 그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낮아져서 낮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좀 계속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나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이 낮은 수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친구 되어주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되어주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은 수많은 영혼들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원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스칸달론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연예인의 스캔들이 뻥뻥 터집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스캔들이 뻥뻥 터져요. 그런 연애 스캔들이 터지면 우린 얘기하죠.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끝났네. 스캔들은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요즘 드라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의 세계인가요? 서로 스캔들 막 펑펑 터뜨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어떤 스캔들보다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스캔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더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라는 간판이 달려서 교회로 찾아왔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섬기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혀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걸려 넘어져요. 영적으로 상처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들도 가장 하찮은 자의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낮은 존재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외할머님을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한번 문안차 인사드리러 막내 딸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머니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기억력이 없으셔서 저를 몰라보세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가 늘 항상 곱상하셨는데 할머님이 예전에 꿈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할 것 없으면 뭐 다방을 차려도 된다고. 그렇게 늘 고우셨어요. 그런데 많이 무너진 몰골을 보면서 병적인 증세가 계속 보이는 게 보이면서 자꾸 제가 못 받아들이겠고 힘들고 거리낌이 오고 부끄럽지만 자꾸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온 거예요. 할머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목회하시는 삼촌과 함께 저 식탁에 가서 한참 대화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막내 딸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혹시나 해서 봤더니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 옆에 기대더라고요. 기대서 그 한 봉지를 같이 까먹고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친구 됐어요. 놀라워요. 할머님은 얘가 누군지 몰라요. 얘도 할머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과자 까먹고 친구 됐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래요. 쇼핑몰 가보면 아빠, 얘 내 친구야. 유치원 친구니? 아니요. 아까 만났어요. 3분이면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사람 직업은 뭘까? 이 사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인가? 혹시 확진자 아닌가? 우리는 수많은 것을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제 손을 내밀고 그제서야 명함을 건네죠. 우리에게는 사실 동심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때 묻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그걸 해서 무엇이 나와? 우리는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쫓아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낮은 자리로 가 함께 친구 되어주는 그 마음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은 훔쳐보며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다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아파트 밑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니? 교회 가요. 다 알고 묻는 거죠. 재미있어서 뭐 하러 가니? 물었더니 예수님 보러 가요.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도 교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하러 가요. 저는 찬양 인도하러 가요. 저는 봉사하러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러 가는 이 단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씁쓸하고 그렇게 슬픔이 있는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주님을 일상 속에서 보며 사시나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즐겁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너희들 지켜야 된다. 안 되는 동안 지키지 말고 무릇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한번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여 오늘도 나는 잘하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 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뒤처지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에서 볼 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죠? 실망하여 집에 돌아온 알리. 그러나 아빠가 다 알고 동생 새 신발을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따라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고 맡기신 영혼들 사랑하며 살다 보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포기하며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하루하루 보시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오늘도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늘 그리 살게 하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